받을지어다. 베드로후서 3장.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더딘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고 재림하시지 않느냐? 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왜 때가 가까웠다고 그러는데, 많은 징조가 있다고 그러는데 안 오시거든요. 오신다고 계시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사에 300년 전에 안식교도 그 화이트 여사 한 분이 주님 오신다고 그때 계시받고 만든 건데 지금 몇백 년 됐잖아요. 주님 오신다고 지금도 그네들이 기다린다고, 여러 번이나 기다리는 것처럼. 근데 주의 약속은 왜 이렇게 오신다고 그러고 안 오시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 그게 아니고 오직 너희를 대하여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오. 오래 참으셔서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오. 박수를 하세요.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나를 배려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배려가 여러분과 나로 하여금 주님을 만나게 했다, 그 말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배려하지 않으시고 그냥 뚝딱 와버리시면 우리는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서, 성경에 보니까 너는 애굽을 미워하지 마라, 그런 말씀이 있대요. 너는 애굽을 미워하지 마라, 너도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너희는 세상을 미워하지 마라, 너희도 세상에서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헐떡거리고 있는데 우리만 믿고 우리만 천국 준비됐다고 뚝딱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고.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 나도 그런 지경에 있다가 하나님의 배려하심, 하나님의 인내하심, 하나님의 기다리심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구원을 받았고, 오늘도 왜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냐? 왜 천년이 하루같이 하나님이 여기시고 기다리시느냐? 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진멸하여 지옥에 보내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건 마귀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목적은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를 원하는 것이면 박수로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고,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 축복하기를 원하는 것이면 두 손 누가 아멘 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 징계하려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축복하려고 계신 분이지. 부모님은 여러분 하나를 야단치려고 계신 분이 아니라고 축복하려고 계신 분이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배려하심이, 배려라는 것은 사랑에서 나오는 건데, 그 사랑하심이, 그 배려하심이, 인내하심이, 기다리심이 오늘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일을 하고 상급을 쌓게 한다고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의 종말로 나오는데 거기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대환란이 온다는 거예요.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을 감하시겠다는 거예요. 환란 날을 감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다 구원받게 하려고. 이건 말세에 있어야 될 일을 말씀하셨지만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내가 시험이 올 때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길도 인도하시고, 환란이 올 때는 이길 수 있도록 축소해 주는 것이요. 박수를 하나 더 했어요. 기간을 축소해 준다고. 축소. 환란의 날을 감해 주셔. 왜? 견디게. 못 견딜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진토에서 만드시면 아시고, 여러분과 나를 진토에서 만든 걸 아시고, 연약한 걸 아시고, 그렇게 배려하신다고. 그래서 마지막 환란 때도 하나님께서 그날을 감하여 모두가 다 약속대로 구원을 받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요. 그 하나님의 배려하심이 마태복음 18장에도 보면 21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럽니다. 선생님이요, 7번까지 용서를 하리까? 그랬더니 아니다, 70번에 7번도 용서해야 한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70번씩 7번이라도 700번에서 7번이라도 용서해야 된다. 그냥 무한대로 용서하시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 내가 죄를 지고 자빠지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70번에 7번이라도 나와서 하나님의 복받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요. 막소리 나서 이것도 하나님의 배려하십니다. 이 배려하심이 여러분 나로 하여금 죄를 져도 담대히 하나님께 나오게 하잖아요. 내가 죄를 짓고도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내가 만약에 7번만 하나님 용서하신다 그러면, 만약에 6번 죄를 짓고 난 다음에 7번 딱 졌어, 그 다음부터는 못 삽니다.
8번 되치면 큰일 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7번에 7번에도 용서하라는 거야. 수없이 눈으로, 귀로, 입으로, 마음으로, 행함으로 범죄하는 것을 하나님이 언제든지 그것으로 나가 떨어지지 말고 마귀가 지혜서 고소를 걷지 못한다, 내게로 와라.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혹 유혹을 당하고 미혹을 당하고 죄를 졌더라도 그것에 미끄러져 자빠져서 엎어져서 완전히 가지 말고 언제든지 깨닫고 위를 바라보면 하나님은 미쁘셔서 손을 내미시는 거 메시면 박수 하세요. 손을 내미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요 배려인 걸 메시면 박수 하나 더 있어요. 여러분과 나도 이걸 배워야 되는 거 메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도 기다려야 되는 거 메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도 기다리고 배려해주고 용서해주고 감해주고 하나님께서 하는 걸 여러분과 내가 배우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여러분 배려함이 없는 곳을 가보세요. 각박합니다. 냉랭해요. 서로 투기하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배려가 없어서 그래요. 상대방을 생각해주고 어떻게 하면 좀 편안하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 좀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일어나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 위로를 해줄까, 뭔가 배려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나만 내 욕심만 채우니까 각박하고 쌈박질하고 다투고 투기하고 냉랭하고. 근데 하나님의 배려하심을 배워서 여러분과 내가 여유를 갖고 배려하고 도와주고 관심을 갖고 기회를 주고 많은 생각을 해주면 그것은 생각지 않은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잖아요. 그래서 행복이 오는 겁니다. 박수 하세요. 행복이 온다고. 행복이 와. 할렐루야. 축복하네, 축복하네, 할렐루야. 축복하네, 축복하네. 응답받으라, 응답받으라, 응답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응답받으라, 응답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응답받으네, 응답받으네, 할렐루야. 응답받으네, 응답받으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마가복음 2장에 보니까 안식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배려해서 만드신 거더라고요. 6일 동안 일하시고 하루 쉬셨어요. 그리고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의 안식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 위해서 내가 만들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안의 건강, 여러분 안의 영적 축복을 위해서 안식일을 만들어 놓고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육체는 휴식하고 영혼은 살아나요. 그 주일이 그렇게 아름다운 겁니다. 하나님은 주일에다가 복된 날이라고 이름을 붙여놓은 것이요. 박수하시.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다른 날하고 다른 겁니다. 날마다 갖고 오는 만나는 이틀 있으면 썩습니다. 그런데 토요일날 갖고 온 만나는 이틀 있어도 썩질 않아요. 왜? 그건 이름이 달라. 똑같은 만나인데 하나는 이틀 두면 썩고 어떤 날 걷어온 거는 똑같은 만나인데 썩질 않아. 왜 그러냐? 거긴 하나님의 말씀이 붙었거든. 너희는 토요일날 두 배로 모아라. 왜? 주일날 써야 되니까.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붙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주일은 복된 날이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붙여놓은 거면 박수. 주일은 복된 날이라고. 안식일은 여러분 나를 위해서 있는 거면 박수 하나 더 주세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복된 날인 걸 메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오늘도 찾아온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 하나 더 주세요. 찾아오신다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를 도루감찰하여 오늘도 능력을 주는 거 메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약속.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시고 주일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예배드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나를 배려하고 여러분 나를 위해서 만드신 것이다 그 말이야. 왜 안식년을 두셨나요?
왜 희년을 두셨나요? 왜 77, 49, 7년이 7번 지나면 49 희년이 되면 모든 걸 다 탕감하는 거예요. 노예도 자유인, 빚도 탕감, 다. 땅도 돌려주고, 일체 모든 게 처음 하나님이 분배한 대로 그대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희년, 기쁘네. 왜 하나님이 기쁘네 희년을 만들었냐? 이건 하나님이 살다가 고통을 당하거나 실수했거나 가난해지거나 혹시 잘못해서 엎어지고 자빠진 사람들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박수하세요. 하나님 배려해 준 거라고. 가난한 자를 배려해 준 거예요. 고통한 자를 배려해 주는 거야. 실패하고 실수한 자를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배려한 게 신년인 걸 믿으시고 박수 영화 두시고, 여러분 삶 속에 신년이 넘치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새롭게 다시 일어나라고 준 거라고요. 지금은 맨날 희년이야. 여러분 안에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인생을 살다가 실수하고 자빠지고 엎어져서 낙심한 자를 하나님이 주려고 일부러 안식년을 주시고 그리고 희년을 주신 거다. 이게 다 하나님이 여러분 나의 부족한 걸 다 보시고, 혹 가난한 자, 혹 다친 자, 혹 아픈 자, 그런 자들에서 싹 배려해 놓으신 거예요. 인간들이 죄를 져서 하나님이 홍수로 쓸어버렸습니다. 불로 소돔과 고모라를 태워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줘서 율법을 지키면 내가 너를 축복하마. 결국 못 지켜. 하나님이 다 불어버렸어. 그리고 그냥 버리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최고의 길, 자기의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에게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그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최고로 쉬운 길을 우리에게 열어준 것이시여 박수하면서 아주 최고로 쉬워. 너무 복잡하게 하니까 힘들어. 율법 그거 지키려니까 어려워. 하나 못 지키면 날아가니까 그러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 죄인들을 배려하려고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고 그리고 은혜로 말하면 구원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는 길을 만들어 놓으셨다. 그 길을 받아들이는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배려해 드리는 것이시여 박수하세요. 하나님을 우리가 배려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배려하기 위하여 아들 예수를 내버리고 그 길을 예비해 놓으셨잖아요. 우리가 그 길에 대해서 함께 가는 것,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배려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라고 믿는 사람만 박수 하나 더 주세요. 그게 하나님을 배려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배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토끼하고 거북이가 시합을 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게임이 안 되는 게임입니다. 거북이하고 토끼는. 근데 시합을 했습니다. 토끼가 한참 가다 보니까 거북이가 저기서 이제 시작했거든. 괜히 한잔 푹 자고 가도 던지기겠다. 잠이 들었어요. 거북이가 한참 가다 거기서 코 고는 소리가 탁 나거든. 딱 보니까 토끼 녀석이 널브러지게 자고 있는 거야. 깰까봐. 그리고 갔잖아요. 가서 먼저 딱 가서 토끼야 나 여기 와 있다. 그 거북이가 이겼다고 우화에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 거북이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거북이는 가다가 토끼를 깨웁니다. 토끼야 너 뭐하고 있어? 지금 시합인데 일어나. 난 정정당당하게 싸우고 싶어. 일어나. 딱 깼어. 근데 그놈의 토끼가 미안하니까 천천히 같이 뛰어줘야지. 그냥 앞도 안 도고 후다다닥 뛰어가서 참 촐싹맞게 가서 지가 이겼다고 자랑하잖아. 그런 토끼가 있다고요. 세상에도 많아요. 여러분 거북이가 지가 혼자 가서 게임에 이겨서 그 토끼를 이겼다는 기쁨이 있겠죠. 그 자랑함이 있겠죠. 그래 너는 평상시에 잘 뛰고 잘 달리지만 너는 자빠져서 잠을 잤고 나는 꾸준히 와서 이렇게 성공을 했어. 그럴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거북이는 깨워서 그가 먼저 뛰어가서 우승을 했는데 그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기쁨으로 가는 거북이가 있지. 그렇습니다. 어떤 거북이가 여러분은 되고 싶습니까? 먼저 가서 일단은 이기고 봐야죠. 그죠? 성경에 보니까 잠언 11장 25절
우리 목사님이 참 좋아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해지리라.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해지리라. 남을 승리하게 하는 자는 승리를 얻으리라. 남을 축복받게 하는 자, 남을 행복하게 하는 자, 나에게 행복이 올 걸 믿으시오. 박수하세요. 나에게 행복이 올. 이거를 요한복음 3장 26절 찾아봐요. 요한복음 3장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세례 요한이 한 말입니다.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세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예수님께 다 갔다는 거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말하는 겁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나야 말한바 나는 그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서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거북이가 토끼가 우승했다고 좋아서 잠자다 말고 뛰어가서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는 기쁨으로 충만했다는 거죠.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의 길을 평탄하기 위해서 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서 그네들이 기뻐하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소리를 듣는 기쁨으로 신랑이 신부를 맞아서 기뻐해서 어쩔 줄 모르고 기뻐하는 그 소리를 듣는 기쁨으로 내가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내가 남을 배려하면 내가 먼저 정생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같이 등산을 갔어요. 근데 현치 않아 못 올라가. 그러니까 짜증이 나니까 먼저 확 올라갔어. 올라가고 정상 가서 야호 하고 근데 한참 있다 오는 겁니다. 자기 혼자 올라가서 정상에 올라가서 야호하고 그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이 더 기쁜지, 아니면 힘들어도 그 천천히 못 걷는 사람 붙잡고 부축하고 함께 올라가서 같이 올라가서 야호하는 기쁨이 더 큰 건지, 그건 사람마다 다르겠죠. 근데 오늘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 신랑이 기뻐하는 음성을 듣는 기쁨이 충만했다고 하면 시험 박수하세요. 그렇게 했다는 거야. 남을 윤택하게 하니까 내가 윤택해졌다는 거야. 남에게 기쁨을 주니까 내 기쁨이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오는 거면 시험 박수하세요. 내 기쁨이 흔들어 넘치도록. 이게 배려하는 자가 얻는 축복이에요. 이게 배려하는 사람이 얻는 기쁨이라고. 빨리 가려면 나 혼자 가면 됩니다. 빨리 가고 싶으면, 정상에 빨리 가고 싶으면 나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어요. 같이 가면 빨리 못 가죠. 그러나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빨리 가려면 나 혼자 갈 수 있어요. 그래야 빨리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된다고 여러분 많이 들으셨잖아요. 우린 천국까지 가야 합니다. 우리는 함께 가는 기쁨이 여러분과 내 안에 충만해야 되는 것이지만, 함께 가야 되는 데는 함께, 조금 늦더라도 함께 배려하고 힘주고 위로하고 같이 힘을 내서 함께 갈 때 그 기쁨이 더 충만한 것이지만 박수 한번 주세요. 그 기쁨이 난 예수가 좋다. 많은 사람들 잠든 진리를 모른 채 예수님과 죄를 떠나갔지만 대단한 우리는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고 예수가 좋다고 난
다 남을 배려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답답하고 덥고 불편해도 남을 배려하려고 써준 거죠. 남을 배려하면 그것이 내게로 돌아온다니까요. 전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이렇게 딱 보면 누군지 대충 알거든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 다 앉아 있으니까. 근데 여기 입구에 들어오는데 우리 애들이, 대학부 애들이, 청년 애들이 막 이렇게 뭐 재고 막 합니다. 인사를 딱 하는데 전 정말 깜짝 놀랐어요. 어쩜 그렇게 다 이뻐요? 너무 이쁘더라고 눈이. 마스크를 딱 하는 눈만 보니까 세상에 절세 미인이더만 한국 사람들이.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야, 이렇게 예쁜 여자가 있나? 누구야, 내려봐. 눈만, 한국 사람 눈이 엄청 예쁘더만. 내가 그래서 그랬어요. 야, 우리 집사람한테, 야, 우리 교인들 눈 예쁘더라 안 해 그랬거든요. 그때 우리 집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런 줄 알아요? 마음이 예뻐서 그래요. 마음이 예뻐서 눈이 예쁘대. 맞죠? 맞아. 눈은 마음의 거울이니까. 정말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딱 보면 야, 쌍꺼풀이 안 져도 이쁘더만.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전요. 외국인이 그렇게 이쁠까요? 전 지구촌에서 가장 예쁜 사람이 한국 여자야. 한국 여자가 제일 예뻐. 진짜요. 난 그래서 조금 실수해도 아무 말도 안 해요. 왜? 예쁘면 돼. 예쁘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예쁘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예쁘지. 여러분, 내가 마스크를 쓰고 이런 것도 다 남을 배려하려고 하는 거라고요. 참 우리나라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새는 그 버스 정류장 이렇게 지나가려고 그러면 다 우산 있잖아요. 우산, 파라솔. 야, 그거 얼마나 좋아요. 그 땡볕에 거기 다. 옛날엔 갈 데가 없으니까 그냥 전봇대 그 그림자 거기 쪼르륵 서 있잖아요. 이렇게 햇빛, 그 전봇대 그림자에 쭉 일렬로 서 있어. 햇빛. 그런데 파라솔 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다 서 있잖아요. 한 번은 누가 뭐 버스 정류장에 그 저 뜨거운 그걸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가봤죠. 가가지고 전 늘 차를 타고 다니니까 못 가보잖아요. 일부러 버스 정류장에 갔어요. 겨울에. 가서 뜨거 앉아보니까 뜨끈뜨끈하고 진짜 좋대요. 그거 별거 아니잖아요. 그게 배려라니까요. 마음이 훈훈해지고 따끈따끈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왜? 배려를 해줬으니까. 우리나라 외국 사람들이 보고 깜짝깜짝 놀란대. 버스를 우리나라처럼 교통이 잘 돼 있는 데가 없는데 버스를 딱 타면 노약자 석 있는데 절대로 젊은 사람이 거기를 안 앉는데. 그거 왜 그래요? 젊은 사람이 거기 앉으면 노약자는 임산부가 왔다가 앉고 싶어도 눈치 보고 안 앉으니까 배려하려고. 장애인 주차장에 딱 그 주차할 때 곳이 철철매도 거기는 안 되잖아요. 왜? 그 장애인들 오면 되라고. 여러분, 배려는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요. 박수 한번 주세요.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곳에, 배려가 있는 곳에 따뜻한 거 믿으시면 두 손 누가 아멘 하세요. 여러분 가정에 따뜻함이 없거든 오늘 가서 여러분이 배려하고 여러분이 관심 갖고 여러분이 뭔가 좀 양보를 해주면 집안이 따뜻한 훈풍이 불어온다니까. 교구가 따뜻한 훈풍이. 목사님, 이 교구는 왜 이렇게 냉랭해요? 네가 배려를 안 해서 그래. 네가 사랑을 안 해서 그런다고. 우리 가정은 왜 그러냐? 네가 배려를 안 해. 누구를? 네 아내를, 네 남편을, 네 자녀를, 네 부모를 네가 좀 배려하고 양보하고 사랑으로 그네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역지사지 좀 생각하고 빨래도 좀 걷어주고 설거지도 해주고 이불도 개고 그러면 얼마나 훈풍이 돌겠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여자가 박수 칠 줄 알았더니 안 치시네. 좋잖아요. 내가 아이들한테 항상 너희들 옷 벗으면 니들이 갖다 개라. 니들이 갖다 걸어. 이불도 니들이 좀 개고. 정 안 되면 이불을 물고 일어나라. 그게 습관이 안 되면 이불 한쪽을 물고 일어나. 그냥 일어날 때. 그러면 개지잖아. 그냥 옷을 홀라당 벗어놓고 무슨 나방이 껍질 벗고 놓고 한 것처럼. 그러지 말고 일어나서 딱 개고 엄마가 밥 먹으라고 부르면 딱 놓고 내 옷 띄고 목욕탕 가서 화장실에서 목욕했으면 싹 치고 나와야지. 왜 그래요? 왜 내가 그런 걸 가르치는 거야? 애들한테 좋은 귀한 시간에, 예배 시간에 애들 가서 그걸 교육을 하잖아요. 수없이 반복하고 왜 그러는 거예요?
배려하라는 거예요. 배려하라는 거예요. 배려 있는 곳엔 평안함이 있는 것이, 시간 박수하면서 평안함이 있다니까. 따뜻하더라니까. 엉덩이가 구청에서 배려해서 거기 딱 해놓으니까 따뜻한데 그것뿐이에요. 겨울 되니까 그냥 비닐로 칼라까지 놓아가지고 그냥 꽃까지 붙여서 딱 해놨더라고. 바람 안 들어오게. 이야, 내가 그걸 보다가 참 격세지감, 세상 많이 변했네. 세상에 상상도 못하는 일이 우리나라에 벌어지고 있구나.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상대방을 배려해서 위로하고 힘주고 생각해 주는 것이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하나님 배우는 거죠. 제가 성경을 보다가요, 연초에 이야, 하나님 너무 재밌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정말 너무 재밌으시다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번 이번에 2부 때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 다시 해주는 거거든요. 어쩜 그게 하나님이요, 이 배려하는 걸 보니까 동물도 배려하죠, 여자도 배려하죠, 가난한 사람도 배려하죠. 그러니까 취약계통을 배려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가난한 걸 원치 않으세요. 가난한 걸 원치 않는데 가난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배려를 많이 하셨다는 건 가난해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창세리로 지금까지 어디든지 가난한 자, 부자가 섞여 살거든요. 그럼 부유한 자, 형편이 낮은 자가 어떻게 되냐? 없는 자를 꼭 배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서로 윤택해지는 겁니다. 박수영 하나 더 했어요. 서로 윤택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 나의 배려가 필요한 사람, 내 관심이 필요한 사람, 나의 양보가 필요한 사람 있나 없나 날마다 돌아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교회에 가는 것마다 여러분이 따뜻한 혼풍을 불어주는 걸 믿으시면 박수랑 하세요. 혼풍을 쫙 불고 다닌다는 거예요. 여름에는 시원한 바람을 부는 거고 겨울에는 혼풍을 부는 거고. 내가 남을 배려하면, 여기 한번 보세요. 내가 한번 쭉 읽어드릴게요. 근데 창세기 29장부터 쭉 한번 올려봐. 야곱이 결혼을 했어요. 근데 라헬을 사랑해. 근데 삼촌이 속이고 레아를 준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웬 언니가 와서 있는데 언니가 약간 어눌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7년 약속하고 라헬을 받습니다. 근데 이 야곱이 라헬만 사랑하고 레아를 사랑을 안 해요. 그걸 누가 알았냐?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레아를 배려하셔서 레아에게 자식을 7이나 주셨어. 6 아들을 주고 그 다음에 라헬에게 둘을 주고 끝터리에 딸까지, 디나까지 레아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게 써놨어요.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고 다시 7년을 라반에게 봉사하였더라. 그랬더니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 레아가 총기가 없는 거야. 약간 좀 미련한 거지,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총이 없음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뒤로 미룬 거야. 너는 네 남편이 사랑하니까 그걸로 만족하고 얘는 내가 사랑하는 걸 보여줘야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서 무려 6 아들을 줄줄이 낳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딸까지 줍니다. 참, 이걸 보다가 야, 하나님은 참 재밌으시다. 남편 사랑을 받는 사람은 남편 사랑받게 하고 사랑 못 받는 레아를 불쌍히 여기서 그렇게 자식을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레아를 배려해 준 거면 박수로 하나 더 해주세요. 아주 배려해 주신 거죠.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갖고 가나안 땅을 가야 되는데 해변 쪽으로 가면 여리고로 들어가요. 근데 거기 누가 있냐? 블레셋 군대가 살아. 근데 블레셋은 강한 군대거든요. 그러니까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적이에요. 그런데 이쪽으로 가면, 요단 동편 쪽으로 가면은 그래도 이스라엘하고 피가 섞였는 모압, 암몬, 그 롯의 자녀들 아니에요. 에돔, 모압, 암몬, 이런 사람들이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끌고 갑니다. 그 이렇게 써놨어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열흘이면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니. 왜 그랬느냐? 왜 인도 안 했냐?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쳐서 놀래서 애굽으로 다 놀래가고 뛰어서 도망갈까봐 그쪽으로 안 데리고 가고 친척 있는 데로 데리고 갔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로 살다가 겨우 나왔는데 전쟁돼서 다 죽을까봐 놀래서 튀고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갈까봐 하나님이 배려하신 거예요. 딱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왕보를 보내고 거기서 쳐서 가나안 족속을 몰아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데 그쪽에 너희 인구가 지금 250만 300만 밖에 안 되는데 그걸 다 몰아내고 나면 그 당시에는 사자들이 거기 많이 살았거든요. 그 다윗이 막 사자 입을 찢잖아요. 사자들이나 맹수들이 많으니까 사람에게 지는 게 아니라 맹수들한테 잡혀먹어. 그래서 그 너희가 사람이 많이 불어날 때까지 가나안 족속을 내가 다 멸하지 아니하리라. 왜 그러냐? 맹수 때문에 그렇다. 참나 이거 보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섬세하시구나.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하고 다른 거죠. 여러분의 생각은 이게 단번에 이루어졌으면 좋겠어. 단번에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셔. 왜 안 하시냐? 여러분 나에게 유익하게 하려고 그런 것이 뭐죠? 여러분 나를 배려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의 소원대로 단박에 열을 달라면 열을 다 줬으면 좋겠는데 짝 7배 안 주셔. 왜? 셋은 더 있다 줘야 나한테 유익해. 요셉이 당장 나가서 꿈을 풀고 풀려났으면 좋겠는데 술관장이 2년 동안 잊어버려. 2년 뒤에 최고로 좋은 때 딱 바로 갖고 갔을 때 딱 그러면. 그러니까 요셉이 생각하기엔 술관장이 복직이 됐는데 왜 나를 해명을 해달라는데 안 해주나? 하나님이 더 좋은 때를 알고 계시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나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내가 액을 폭고를 하지만 하나님이 더 좋은 때를 알고 계시는 것에 시험 박수를 하면서 하나님이 항상 알고 계시죠. 내가 왕보를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휘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들어갈 때 여호사가 몰고 들어갈 때 그랬죠. 그러나 그 땅이 황무하게 되어 너희가 싹 죽여버리면 황무하게 되어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야 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해서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참 기가 막히잖아요. 한 번에 딱 됐으면 좋겠는데 그죠? 왜 이 병을 조금씩 낫게 하시는지 모르겠어. 왜 이 문제를 조금씩 해결해 주시는지 모르겠다고. 한 번에 뚝딱 났으면 좋겠는데 병이 조금씩 좋아지는 거야. 왜? 너 그거 고쳐주면 아홉무등이처럼 튈까봐. 10명 고쳤는데 9이 튀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시고 조금씩 내쫓아주겠다는 거야. 결국 들짐승이나 그런 맹수에게 뜯기지 않고 그네들이 정착한 것이 시험 박수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배려하심이라고 말이야. 배려하심. 얼마나 섬세하세요. 그거요 하나님의 천사 보내서 싹 죽여도 돼요 맹수들. 근데 그렇게 안 하시고 너희들 힘으로 다 없앨 때까지 왕성해질 때까지 하나님이 조금씩 하시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너희 묶은 문제를 조금씩 풀어주시오. 한 번에 가위로 싹둑 잘라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어때? 들고 튀잖아요 세상으로. 여기 보니까 동물도 배려를 하는데 이런 배려를 하시는 거예요. 너는 토지에서 처음 익은 열매의 첫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첫 열매 드리라는 거예요.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새끼를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라고 삶어. 근데 어미 젖으로 삶으면 안 된다. 그건 너무 잔인하다는 거예요. 레위기 22장 28절에는 암소나 암양을 물어나고, 지금 동물에 대한 배려입니다. 어미와 새끼를 한 날에 잡지 마라. 하나님의 제물을 드리더라도 암소나 암양을 드리든지 어쨌든지 어미하고 새끼를 같이 그날 죽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참나 이거 보다가요, 하나님은 참 섬세하시고요, 구석구석 다 타치하시고요, 이런 것까지 다 누구에게? 인간들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가난한 자는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가난한 자, 성경에요, 가난한 자를 배려한 게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가난한 자 멸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거 싫어하셔요. 여러분, 내가 부유하기를 원하셔. 그러나 어쩔 수 없이 가난하게 지게 되면 멸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를 여러분이 존중하고 돌봐주고 배려할 때 하나님을 존중한다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죠. 박수 한번 드리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이 가난한 자들을 존중한다고. 그래서 너는 비둘기 하나 살 돈도 없잖아. 밀가루 갖고 와. 밀가루, 먹는 밀가루. 속죄제는 피 흘림이 없으면 안 돼.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고 그래서 속죄제 죄사함은 무조건 피가 있어야 돼. 근데 너는 비둘기 살 돈이 없잖아. 양 염소는커녕. 그러니까 밀가루 갖고 와. 그걸 갖다가 번제에다 붓고 너 하나님께 피 드렸다고 인정해 줄게.
그러셨어요. 레기 5장 11절 만일 힘이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둘에도 비둘기 살 돈도 없어 미치지 못하거든 그 번가를 인하여 죄 증을 인하여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을 예물로 가져와라. 왜? 너 밥 먹고 사는 거 있잖아.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고 유향을 놓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을 취하여 단위 여호와의 화제를 위해 불사를 지니 이는 속죄제라.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당신 룰을 깨고 가난한 자를 배려하는 겁니다. 왜? 그네들도 죄를 속해야 되니까. 구약시대 때문에. 그 다음 곡물을 베는데 부자들이 곡물을 베는데 반 모퉁이까지 싹 빼. 누구처럼? 놀부 아내처럼 그냥 주걱 싹싹 닦아가지고 딱. 왜? 밥을 여기 따라갈까 봐. 그러니까 화초장이 개초장이 됐지. 반 모퉁이까지 싹 자르지 말고 열매를 딸 때는 구석구석 다 따지 마라. 설렁설렁 따. 설렁설렁 취소하고. 왜? 너희들 지나간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 와서 그거 따가야 돼. 너의 땅에 곡물을 벨 때는 너의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의 떨어진 이삭을 또 줍지 말며. 여러분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대접받아서 먹잖아요. 그거 꼭 남기고 와야 됩니다. 그거 안 남기고 오면 눈총 받습니다. 그 부엌에서 그거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지난주에 여기서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우리 저 권사님이 생태를 2마리 사다가 목사들 끓여준다고 주일날 끓였나 봐요. 아, 근데 엄청 맛있는 거예요. 생태가. 어디서 사오셨는지. 그래서 아유 권사님 이거 생태 어디서 사오셨어? 정말 맛있네. 그거 혹시 한 도막 남았어요? 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아우 한 도막 없는데요, 대가리밖에 없어요 이래요. 그러니까 대가리? 원래 그 생선은 대가리가 맛있는 거잖아요. 그 대가리? 그런데 탁! 우리 어머니 하시는 말씀 생각이 나요. 그 순간 우리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옛날에 식구들이 많을 때 자반고등어 하나가 최고잖아요. 옛날엔 손님 오면 자반고등어 하나 그거 달랑달랑 사갖고 자반고등어 하나 연탄불에다가 구워 가지고 딱 올려드리면 어른들이 잡수시다. 그런데 얘 매누라 그거 대가리 안 남았냐? 그 굽냐고 냄새나고 그 고등어가 얼마나 귀할 텐데 그거 끝나고 나면 그 대가리라도 어떻게 발라 먹어보려고 밖에서 며느리가 그거라도 어떻게 좀 먹어보려고 그러겠는데 그 대가리 안 남았냐? 그거 갖고 오너라. 그런데 그걸 돌아가실 때까지 얘기를 하시더라고. 자반만 나오면 얘기하셔. 억울해가지고. 그 고등어 대가리 못 잡수는데 어렸을 때 젊었을 때 그러셨나 봐요. 그 생각이 보통 나는 거예요 주일날. 그래서 그 생선도만 안 남았어요. 그랬더니 대가리하고 꼬리밖에 안 남았어요. 대가리 이리 주세요 하려고 여기까지 나갔다가 대가리 난 안 먹어. 제가 그랬거든요. 누가 뭘 주면은 싹싹 다 먹으면은 아 맛있게 먹으니까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날 어디 가서 누가 초밥 주면 조금 남기고 나와요. 부엌에서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건 남겨놓으라는 거예요. 왜? 없는 사람들 먹게.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고 너는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싹싹 주워. 나중에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옛날에 어렸을 때요, 남의 집 고구마 캐고 나면 다 캐고 들어가잖아요. 그럼 거기 괜히 갖고 갑니다. 어렸어요. 애들하고 같이 가. 거기 가면요 고구마가 엄청 많아요. 다 못 캔 거야. 너무나 많은 일이 많으니까 사람들 대충대충 그냥 잡아 뽑는 거 보이는 것만 캐고 가. 그럼 그 뒤에 가서 깊이 파면 고구마가 엄청 나와. 그렇게 여러분 애가 어려운 사람을 배려해야 되는 것이요. 박수해. 어려운 사람 배려해.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있네. 난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의 사랑 내 맘에. 난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의 사랑 내 맘에. 이제는 해방된 내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제는 해방된 내 예수 안에서 해방. 난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의 사랑이 내 맘에. 난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의 사랑이 내
찾아줄게요. 신명기 24장. 하나님은 참 재밌으세요, 여러분. 섬세하시고요. 하나님은 어미로우시죠. 아주 정도를 중요시 여기셔요. 근데 늘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지시고 항상 이렇게 어려운 사람을 배려하고. 여기 보니까 네가 결혼해서 아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이혼하면 꼭 이혼 증서를 써서 주라는 거예요. 왜? 재혼할 수 있도록. 참 내가 보고요, 누가 결혼을 했어. 근데 군대 나갈 나이가 된 거야. 그 아내를 위해서 군대 보내지 마라. 1년 동안 군대 보내거나 무슨 큰일 시켜서 아내를 즐겁게 해야 될 새신랑이 그런 것까지 다.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보낼 것이요. 왜? 재혼해야 되니까. 그 여자는 그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 후부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보내었거나 혹시 그 아내를 취한 후부가 죽었다 하자. 그럼 그 사람은 또 증서하고 또 재혼하면 됩니다. 그 여자가 이 몸을 버렸은즉 더럽혔은즉 그를 내어보낸 전부가 그를 다시 아내로 다시 원래 남편이 취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다른데 재혼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이혼할 때는 재혼할 수 있도록 충분히 배를 해서 내보내야 돼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으로 너를 범죄케 하지 말지니라.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취하였거든 그는 군대로 내어보내지 말 것이요 무슨 직무든지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집에서 한가히 거하면서 그 취한 아내를 즐겁게 하래. 참 하나님 재밌으시지. 하지만 하나님 너무 재밌으시다고 생각했어. 아 정말 하나님 너무 재밌으시다. 아니 군대도 보내지 말고 좀 한가롭게 여유롭게 아내랑 즐겁게 즐겨야 된다는 거야. 참 우리 주님이 아주 그냥 너무 자상하시고 너무 섬세하시고. 여기 정말 재밌는 거 하나 나와요. 사무엘상. 이거 읽고 베드로전서 3장 7절.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아내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은 자로 알아. 같이 천국 갈 자로 알아. 귀히 여겨라 아내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이에요? 아내를 귀히 여기지 않으면 기도가 막힌다는 거예요. 아내한테 막해. 그러고 가서 죽어라 기도해 밤새고. 땡이야 땡. 아내한테 막해. 그러고 밤새도 기도하고 금식해. 땡이라니까. 그렇게 써있네요 여기. 이거는 연약한 여자를 배려하는 하나님의 배려인 것이요. 박수. 하나님의 배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야. 나는 주여줘이고 나는 장로고 나는 뭐 이런데 너는 뭐야 하고 막 아내한테 함부로 막혀놓고 자기는 가서 기도해. 바리새인처럼 나는 저처럼 지를 짓지 않고 어쩌고저쩌고. 참 하나님이요 얼마나 섬세하세요.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이거 요새 총회장 목사님도 한번 읽고 나도 엊그제 읽고 또 읽네요 오늘. 참 재밌으네 이걸 읽다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기름을 뿔에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선하였습니다. 이새 집에 가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가로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지금 왕인데 다윗에게 기름 부으러 간다 들으면 보나마나 그 녀석이 나 죽일 겁니다. 지금 그 얘기예요. 죽이리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더 재밌으셔. 아이고 하나님 나 거기 뿔 갖고 기름 부으러 갔다가 사울한테 걸리면 죽습니다. 그렇지 않아서 사울이 지금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데 나 걸리면 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혹시 걸리면 내가 제사 드리러 왔다고 그래. 하나 이거 있다가요. 참 아니 꼭 이러시는 것 같아. 예 나도 그놈이 무섭다. 딱 그런 느낌이에요. 제가 읽다가 다시 볼까?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사무엘에게 가르쳐 주는 게 누가? 지금 하나님하고 사무엘하고 둘이 앉아서 사울랑 저기 놓고 야 이새 집에 가서 거기 기름 부을 잔에 가르쳐 주니까 거기 좀 가라 했더니 아이고 하나님 가다가 사울한테 걸리면 죽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송아지 한 마리 끌고 가다가 걸리면 제사 지내러 간다고 그래. 박수 한번 치세요. 이거 참 우리 하나님이요.
나도 그놈이 요새 통제가 안 된다 그러시는 것 같아. 너는 암송지를 끌고 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모른 척하고 내가 너를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의 위하여 기름을 부어라. 참 하나님은 이렇게 자상하시고 배려하시고 힘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자상하신 것이시면 박수하세요. 섬세하시고 아주 자상하시고, 이게 다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시면 두 손 누가 아멘 하세요. 사랑이 있는 곳에, 배려가 있는 곳에 화목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것이시면 빨리 박수하세요. 기쁨이 넘친 날이가 기쁨이 넘치고. 집안에 가장이 된 아빠가, 아버지가 위험이 있잖아요. 그 아버지가 그렇게 자상하게 해봐요. 얼마나 재밌어요. 이러니까 이게 그냥 찬바람이 쌩쌩 도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창세기 13장에 보니까 로사,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마. 먼저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배려해 주는 거죠. 조카를. 내가 네 삼촌이니까 내가 여기 있을 테니까 너 저쪽으로 가거라. 그래도 돼요.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다툼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화목하잖아요. 왜? 아브라함이 롯을 사랑했거든요. 아브라함이 롯을 사랑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배려를 하고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롯이 전쟁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 목숨 걸고 가서 찾아오잖아요. 아브라함이 사랑하니까 먼저 베푸는 겁니다. 배려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배려하지 않고 나 먼저 차지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라 그러잖아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나 먼저 차지하고 넘어가라 하잖아요. 나 혼자 정상에 올라가서 야호! 먼저 올라왔다. 난 성공했어. 난 승리했어. 저 밑에서 올라오지 못하고 울고 있는 가족이 있는 걸, 울고 있는 성도가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울고 있는 동료 친구가 있는 걸 모르고 자기 혼자 올라가서 그와 함께 힘을 합쳐서 같이 올라가서 야호를 하면 얼마나 모두가 기쁘고 즐겁겠어요. 글쎄, 빨리 가려면 혼자 가야 되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되는 것이죠. 박수해서 함께 가야 된다는, 함께, 우리는 함께 천국까지 가야 되는 것이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역식구, 여러분 가족 함께 가야 된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하면서 그래야죠. 배려하고 힘을 주고 힘써주고 관심을 갖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배려하잖아요. 예수님도 그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다가 3일 동안 그네들이, 마가복음 8장에 보니까 3일 동안 같이 예배를 드리다가 가는데, 얘들아 제자들한테 먹여서 보내라.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 뭐 갖고 있는 거 있냐? 그 칠병이가 갖고 오니까 칠병이 기적을 일으켜서 먹여서 보내. 왜? 가다가 기진할까 걱정된다. 가다가 기진할까 봐 걱정해. 3일 동안 먹지 못하고 그 광야에서 그러고 말씀을 들었으니 예수님은 그게 배려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참 제가 즐겨 찾는 말씀, 여러분에게 2, 3년마다 꼭 설교합니다. 이거 왜? 제발 좀 배려해서 여러분 가정이 화목하고 따뜻하고 기쁨이 넘치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배려한 걸 배워야 되는 것이죠. 막세 여러분이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난 처음에 성경을 보다가 3일상 30장을 보다가 이야, 이런 시가 있나,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글이 있나. 너무나 아름답잖아요. 글이요. 다 자기 가서도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걸 찾으러 가는데 200명이 못 가겠다고 뒤로 자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로 자빠지는 군사들에게 너희들은 여기서 지키고 있어라. 이 시냇가에 있어, 앉아있어, 쉬고 있어, 우리가 갔다 올게. 그러고 가서 400명 가서 아말렉 쳐보시고 저자식 그네들 탈취를 다 끌고 금이안양하고 오는데 이 200명 부솔 시냇가에서 처져 있던 지친 사람들이 자기 가족들과 다윗이 살아오니까 환호성 지르고 나갔습니다. 근데 같이 나갔던 군사들 중에 현치 않은 사람이 그러잖아요. 전애들은 자기 처자식만 주고 자기 의약만 주고 내쫓으라. 그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없다. 똑같이 탈취물을 나눠야 한다. 왜? 그네들은 지금 지쳐있지만 전에 나를 위해서 싸웠던 자야. 앞으로 나를 위해서 싸울 자다. 전에 나와 함께 했던 자야. 앞으로 나와 함께 할 자다. 할렐루야. 지금 좀 여러분, 제가요 이 말씀을 읽다가 교회에서 무슨 행사를 해요. 무슨 시청 앞 집회를 한다거나 무슨 부흥 집회나 한다 이러면 물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거기 물질 안 들어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조상들은 물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럼 막 전도사들이 와서 막 힘들어해요. 목사님, 아무개 조상이 너무 힘들대요. 너무 집회가 잦대요. 뭐 어쩌고 이런다고 불평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다 전도사들 모아놓고 이 말씀 읽고 제가 깨달은 거예요. 꼭 제가 우리 전도사들 많이 기억할 거예요.
가서 조장들 모아놓고 얘기를 해라고. 조장님은 그동안 수고했으니까 이번에도 함께 하고 싶은데 물질이 잠시 어려워서 하고 싶으니까 불만을 말하는 거니까 못해서, 조장님은 그동안 많이 했으니 이번엔 좀 쉬시고 다음에 하세요. 다음에 형편에서 꼭 그렇게 말해라. 전에 열심히 했으니까 이번에 어려울 땐 좀 쉬고, 마음이 가라앉을 땐 좀 쉬고, 다음에 또 열심히 할 거니까. 지금 다윗이 너희들 지금 피곤하니까, 너희 마음이 힘드니까 여기서 쉬고, 그리고 우리끼리 가서 전쟁을 하고 와서 그 다음에 똑같이 나눠주고, 다음에 충성한 거면 시험 박수 하면서 죽도록 충성한 겁니다. 그 피곤해서 지쳤다고, 당신을 따라다닐 수가 없다고 그 처져 있는 그 병사들을 위로하고 그네들을 배려한 그 다윗. 그리고 난 다음에 탈취물을 자기끼리만 나눈 게 아니라 유다 땅, 자기가 쫓겨나온 유다 땅에 자기 알고 있는 지인들에게 쫙 돌리잖아요. 야, 기가 막혀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다윗이요. 너무나 아름답잖아요, 이야기가요. 여러분 주변에 나의 배려가, 나의 위로가, 나의 힘이 필요한 자가 없는지, 그냥 나라면 다른 박질 잘하고 있어서 이것으로 만족한지 그러지 말고 나하고 같이 갈 자가 없는지 돌아볼 때 여러분 가정이 훈훈해지는 걸 믿으시면 박수 하세요. 여러분 가정이 훈훈해. 여러분 교구가 사랑으로 넘치는 걸 믿으시면 두 손 두고 아멘 하세요. 그렇게 가야지. 여러분 남을 배려하려면 두 가지만 말씀드릴 테니까 잘 기억하시고, 첫째, 남을 배려하려면 절대 자기 자랑을 하면 안 됩니다. 자기 자랑을 하면 안 돼요. 나의 가진 것, 간증하고 자랑은 다른 겁니다. 간증은 많이 할수록 좋은 겁니다. 근데 자랑은 할수록 나빠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많이 가졌다거나, 무엇을 축복을 받아서 지금 많이 가졌어, 많이 배웠어, 남들보다 건강해, 뭐 가족이 남들보다 화목해, 뭐 자녀들이 많아, 그럼 그건 절대로 자랑, 이거는 남을 배려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말을 하면은 그 중에는 반드시 없는 자도 있고, 못 배운 사람도 있고, 안 가진 사람, 몸이 아픈 사람, 자녀나 이런 문제가 누구나 다 있잖아요. 그 사람을 아프게 하는 거거든요. 그 한 사람을 배려하기 위해서 그걸 하면 안 됩니다. 간증은 상관없습니다. 왜?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길 원하는 거니까. 내가 간증하는 건지 자랑하는 건지 내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자랑을 하면 남을 배려하는 게 아니고 남을 아프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과 내가 남을 배려해서 그 사람을 이렇게 세우게 하는 것이지, 그 사람을 내가 자랑해서 그를 무너뜨리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배려의 하나님인 걸 믿으시고 박수 하세요. 배려하신다고 말이야. 회개하도록 배려하신다고 말이에요. 환난에 감해서 배려하신다고요. 안식을 줘서 배려하셔. 신년을 줘서 배려하신다고. 하나님은 힘든 자를, 가난한 자를 배려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남들보다 잘하고, 보아스 좀 보세요. 룻이 이삭을 주스러 오니까 그 종들이 그러잖아. 얘들아, 저 룻이 그 시어미를 저렇게 잘 봉행했으니 슬슬 흘려라, 흘려. 아니 자르다 말고 슬슬 버리래. 이야, 룻기 2장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배려를 하는 거예요. 왜? 있는 자가 배려하는 거죠. 그런데 있는 자가 자칫 잘못하면 자랑하면 배려가 안 되고 남을 아프게 하니까 자랑을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니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간증은 많이 해도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러나 혹 나의 어떤 배움, 나의 가짐, 나의 가정, 나의 배우, 나의 가문, 혹시 여러분이 자랑하고 싶으면 자랑을 하지 마시고 간증만 하시기 바랍니다. 자랑 안 하고 그를 배려할 수 있으면 최경범 시험 박수를 하세요. 그게 최고입니다. 두 번째 내가 부탁하고 싶은 건, 남을 배려하려면 남의 처지를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남의 처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를 배려할 수가 없어요. 우리 목사님이 유성에 가서 집회 끝나고 밥을 먹으러 가셨는데 두 자매가 쫓아나면서 목사님 대접한다고 하셨대요. 전 잊어먹지도 않아요, 그거 간증. 근데 딱 목사님 보니까 애들이 돈이 없을 것 같더래. 근데 30명이 따라 나왔대. 30명. 목사님 밥 먹으러 갔는데 30명이 따라 나왔는데 두 자매가 돈 걷어서 목사님 대접한다고 그러는데 횟집에 가자고 그러더래. 그래서 목사님 그러셨대. 나는 횟집 안 가고 곰탕집 간다. 그래서 30명이 만원짜리 하는 유명한 곰탕집에 가서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 자매들이 눈물로 감사를 하더라잖아요. 왜? 딱 30만 원 준비하고 왔는데. 눈치가 있어야지. 사람이 눈치 없이 대접한다니까, 그래 그럼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그래서 30명이 사람당 5만 원짜리 먹어봐. 150만 원. 어떻게? 그런 게 배려라는 거예요. 저쪽은 입이고 여긴 주둥이야. 없애?
다 입으로 받고 다 주둥아리를 받고 똑같이 먹어. 얼마나 좋아요. 목사님이 겨울 집회 하는데 많은 사람이 다치는 거예요. 눈에 맞고 미끄러지고 교통사고 나고 그러니까 겨울 집회를 딱 끝내시잖아요. 그것도 성도들을 배려하신 거지. 요새 날씨가 좋아서 눈이 안 오니까 다시 시작하신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배려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가 배려를 하면 상대방의 눈치도 잘, 처지도 잘 알아봐야 되고, 여러분 자랑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항상 다른 사람을 여러분 안에가 생각해서 일을 하면 돼요. 두루미하고 여우처럼 그렇게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두루미 불러다가 접시에다 쫙 믹스에다 갈아놓고 드시지요. 드셔요. 두루미님, 이 스프 좀 드셔보시죠. 스프 딱 찍으니까 끝털이 딱 묻어서 끝털이 어떻게 먹어? 그러니까 두루미가 얄며가지고 여우님 오시라고 약간 호리병에다가 밑에 본드 딱 붙여놓고 드시죠, 여우님. 그러니까 혓바닥만 지나가. 그러니까 서로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오히려 약을 올리고 하는 그런, 그걸 풍자하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두루미에게 호리병으로 대접을 해야 하고, 여우가 오면은 접시에다가 대접을 하고 먹기 좋게. 우리나라 어느 회장님께서 외국에 회의를 하러 가셨는데 그 그룹 회장이 딱 마주 앉았는데, 이거 내가 누구한테 들었나 모르겠어요. 설교 시간에 들었는데 처음에 저게 나오더랍니다. 손 씻는 물 딱 나오니까 우리나라 회장님 아시죠 여러분? 누군지 대충 그거 마실 정도면 누군지 아시겠죠? 그분이 그거 딱 나오자마자 쭉 마셨다는 거예요. 물 드시라고 물 갖다 놨으니까. 그랬더니 앞에 있는 회장님이 그걸 같이 벌컥벌컥 마시더래요. 만약에 앞에 있는 회장님이, 한국에서 가신 회장님이 그걸 마시니까 앞에 있는 회장님이 손을 씻으면 그 회의는 깨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한국에서 오신 회장님이 모르고 그걸 잡수니까 그 영국에 있는 회장님이 같이 마시더랍니다. 왜? 그 회장님을 배려하기 위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손 씻는 물이었다는 거예요. 두 회사가 하나 되는 것이요. 박수를 하나 더 했어요. 완전히 하나. 어떤 분위기가 안 좋은 가정이나 교구나 구역이나 이런 데 있으면 오늘 이 말씀 듣고 가서 내가 내 아내, 남편, 자녀에게 어떻게 배려를 못했나 잘 한번 돌이켜보시고 고치셔서, 그래 내가 아내를 이걸 배려해 줘야 되겠구나, 내가 남편을 이걸 배려를 해줘야 되겠구나. 얼마나 하나님은 섬세하세요. 같이 양 어미젖에 새끼 삼지 말거라. 애매하고 새끼 같은 날 제사를 드리지 마라. 결혼하면 집에서 좀 쉬어서 아내를 즐겁게 해라. 너무 자상하시잖아요. 사무엘아, 가다 걸리면 제사 지내러 간다고 그래. 참 너무나 멋있잖아요. 그렇게 배려를 하시는 거야. 여러분, 애가 아니 하나님이 그거 사울랑 그거 해결 못해서 그렇게 했겠어요? 여러분, 애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배려를 하면, 바울 좀 보세요. 헬라인에 가면 헬라인처럼, 유대인에 가면 유대인처럼, 있는 대로, 없는 자에게 가면 없는 자처럼, 있는 자에게 있는 자처럼 그렇게 사람을 얻기 위해서, 한 사람을 더 얻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을 배려한 거죠. 없는 사람한테 가서 있는 척, 모르는 사람한테 자기 배운 척. 바울이 했어 봐요. 사람 못 얻죠. 그렇게 했으니까 얻는 겁니다. 이건 카멜레온이 아니에요. 영혼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야.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배려하는 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는 걸 믿으시면 박수로 영광 돌리시고, 하나님의 준비하는 축복을 받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을 받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히 은총 입어.